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작은 유혹과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과 세상 사는 일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어서 시간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전쟁 속에서도 끝내 이겨내고 세계가 놀랄 만큼 성장 발전케 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특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 순방과 G7 회의에 참석하시고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 국익을 높이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북녘 땅에는 억압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크신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마지막 때에는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흥의 거룩한 선봉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차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30주년 행사와 교회 헌당을 준비하는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왕성한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 저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있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나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7, 8월에는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부서마다 성장토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반기 사역, 특히 여름 사역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이 모든 행사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행사와 사역 일정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모두에게 직분에 합당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직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목회와 사역에 전념하여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에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 모두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시간마다 순서를 맡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절적으로 오늘이 하지입니다. 더운 여름의 정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렇게 소원했었던 그러나 포기했었던 그런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낳음으로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지으라 그랬는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웃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그 가정에 웃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분쟁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 이집트 여인의 하갈이 낳은 그 아이 그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뗄 때의 나이를 보면 거의 2-3살 때 젖을 떼지 않습니까? 젖을 떼는 그때에 잔치를 베푼 거니까 그때 이스마엘의 그 나이는 16, 17 이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중2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그때쯤 되었을 때에 그 동생 이삭을 볼 때에 또 이삭으로 인하여 자기가 좀 따돌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괴롭힘 속에서 그 사라는 그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아이는 이삭이니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쫓아내라고 내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 남편에게 그 여종과 그 아이를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면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을 박해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라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사라가 계획한 일이고, 또 거기에 아브라함이 동조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난 자, 그가 이스마엘이고요. 인간의 노력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갈은 여전히 여종인지 모릅니다. 여종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으며 아브라함의 아들은 오직 이삭 하나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어서 빨리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 거센 요청 앞에선 아브라함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다음날 먹을거리를 주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날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몰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고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는 택정함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의로운 자에게 또한 불의한 자에게 모두 똑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이 선택,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저변에 깔려있는 그 주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깊은 뜻 가운데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다. 누군가 선택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선택받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매우 정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면 자서전을 씁니다. 근데 자서전에서는요, 자기의 실수나 잘못된 것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한 공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것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를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기엔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그대로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로구나, 정말 믿을 만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른 보면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대단한 장점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마지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째가 아닌 둘째가, 아니면 막내가 선택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선택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약한 부분,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나? 여러분, 한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계속 아프면서 생활하는가? 여러분, 이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도리어 그것은 나의 약함은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에서의 삶을 놓고 보더라도 그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정말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사냥꾼입니다. 들러다니면서 용감하게 건강하게 활동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듬직하고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아들입니까?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 옆에 있는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시시하게 장자권을 가졌다고 그것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범함이 어찌 보면 소홀함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야곱을 만났을 때에 대범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더라도 그는 정말 멋있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피신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기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 맞이하는 아내를 보더라도 레아와 라헬을 보더라도 라헬의 경우는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아주 예뻤던 그러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렇습니다. 예쁘기는 했지만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 언니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는 손만 만져도 임신할 정도로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니 레아가 여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라헬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약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실패를 많이 한 사람, 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 무조건 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을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영영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선택받은 여인입니다. 그는 나이 90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 사라는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인 것이지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라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라는 누구든지 좋아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인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함으로 아내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값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굴값을 못한 여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갈에게 시바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더니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려고 남편에게 성화를 부립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들을 내보내라.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는 도무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라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소행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의 냉담한 마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결정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며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가해올 때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라헬도, 그리고 요셉도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은 그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노아는요, 조랑과 멸시 가운데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한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야지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제단에서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원치 않는 이민 생활을 해야 했고 외삼촌에게 14년 동안이나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형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는 허벅지가 위골되는 바람으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든 그는 여러 가지 참담한 일을 겪어야지만이 됐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권을 누린다는, 특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복 받는다고 복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이 따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과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원치 않는 고생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 복은 혼자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선택 속에는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장점이 있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알고 내게 주신 바 선택의 목적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택받은 이들이 다 고난의 길을 겪고 나중에 축복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든 그 복,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은혜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줄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돈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그러기에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돌보아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그 위치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사용해서 내가 당신 꼭 장로 만들고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로와 같은 위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서 그러한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리를,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정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직장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만을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가지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며,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짐을 맡는다는 뜻이며 고생을 떠안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의롭게 살아 복의 근원이 되려면 때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영예로운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자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만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